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는 일 3번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3차 귀환 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부끄럽게 살아가는 형편을 다 회복시켰던 그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같고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도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이 이렇게 참 자랑스럽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형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별일이 없을까 또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이 LA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집을 잃고 또 이베큐에이션 해서 그렇게 피난 생활하고 있다는 뉴스가 한국에도 나가니까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카톡도 많이 왔어요. 자주 연락하지 못하시던 분들까지도 별일 없는지, LA에 불이 났다는데 우리 집이 불타지 않았는지, 교회는 별일 없는지, 성도들 가운데서는 피해 당하신 분들이 없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또 걱정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역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기쁨과 아픔에 다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금은보화를 다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이 불탔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두 번째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이니 각자 살기도 바쁜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전 재건에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요, 아직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타서 이렇게 성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에 담벼락이 무너지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관문 없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제대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담벼락이 뚫려 있고 현관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면 언제 밤이나 낮이나 도둑이나 외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불안할 텐데요. 게다가 또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그렇게 영광스럽더니만 이제 성벽 무너진 것도 재건도 못하고 문짝이 불탔어도 그 문짝도 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수산궁에서 있던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가 귀한 줄 알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방법이고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이 시간 한번 해보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사랑받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이내믹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무브먼트, 행동에 옮기는 영적인 지도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환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지만 몇 명쯤 끌려갔을까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예레미야 52장에 가서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1차, 2차, 3차 있었습니다. 3번 끌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를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적어요. 4,600명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적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남유다의 백성들 다 해서 그거밖에 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정말 그거밖에 되지 않았을까? 왕족과 귀족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을 것이고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있었을 텐데 이 3차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이스라엘의 쓸만한 귀족, 왕족, 젊은이들의 숫자가 거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4,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굉장히 많이 결사항전에서 죽었겠구나. 혹은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구나. 혹은 쓸모가 없으니까 안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겨우 4,600명만 데려갔다는 것에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숫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70년이 지났지만 몇 명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참 희망적입니다. 49,000명이 돌아왔어요. 10배 이상이 되어서 70년 동안 4,600명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0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 다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49,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숫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만 1,700명 정도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70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던 때예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예요. 3번에 합쳐서 끌고 가도 4,600명밖에 들어가지 않을 때예요. 그들이 슬피 울면서 갔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갔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말 안 듣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같이 가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가면서 받은 말씀을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7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셨고요. 느헤미야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과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때니까 너희도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을 지켰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주셨을 거예요. 다윗이 약속을 지키고 그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언약은요, 특별히 성전을 가지고 맺으신 언약이었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흩어지게 될 것인데 마음을 돌이키면 이 성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요즘 민수기 새벽기도에 보셨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60만 명이라고 세알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이 불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조차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셨었는데 뺏겼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4,6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민수기 앞에서 쉬어봐도 60만 명, 끝에 가서 쉬어봐도 60만 명이었는데 그 많은 12지파 60만 명이 다 어디 가고 도대체 4,600명 끌려간 게 전부 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의 통로요, 열방의 아버지 되게 하시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미천한 백성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층민, 노예 계급으로 주로 사는 사람이 많았고 몇십 천대를 받았고 고향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성벽도 제거 못하고 성문도 회복하지 못하고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형편이 놓여 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실망할 만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니 제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 그 언약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곳 성전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됐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방해했어요. 너네는 못한다. 택도 없다. 무슨 예루살렘 성을 다시 너희가 재건하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계속 위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을 회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협력함으로써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52일 만에. 여러분 왜 깜짝 안 놀라십니까? 52일 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안 돼, 불가능해, 하지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니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어? 너희들은 이제 망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프로파간다가 끊임없이 퍼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낮에도 창과 삽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밤에도 작업복을 벗지 않고 발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요. 24시간 교대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해냈고 성문을 다 달았고 그것이 완공되는 데는 시간이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너희들은 빠져라. 그러나 12지파 돌아온 백성들, 비록 소수이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실천에 옮겨 가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